9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기 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출세의 야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는가 하면 부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런 야망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야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공의 범위 내에, 허용 범위 내에 있지 않냐면 그 꿈과 야망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큰 일을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큰 물에서 배가 놀면서 배 안에 타고 있는 그 사공처럼 그 타고 있을 때에 그 요동치는 롤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바로 승패를 가늠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그러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인생을 일깨운 사람은 적당한 어려움과 역경은 오히려 인생을 역동적으로 인도함으로써 해가지고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파도의 뱃멀미를 겪으면서 단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큰 파도에도 끄떡없이 견뎌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가 대양으로 나가가지고 깊은 바다에 이래가지고 거대한 그 화물선 같거나 거대한 어선이거나 그런 배라 할지라도 파도에 흔들리게 되면 얕은 바다에 적용된 그런 자들도 멀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이라 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가서도 잔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시편 107편 26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말씀합니다. 배멀미하는 게 참 연상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인생 자체에도 그와 똑같은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굴곡진 삶 속을 살면서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역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당시에는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될 때, 그럴 때 신앙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인간의 지혜와 계력에 의존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체험하고 비로소 절대자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107편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전체가 눈앞에 확연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 속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그 요동치는 인생에 흔들리는 그 가운데에서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므라 평온케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부딪히게 돼서야 그제서야 자기를 부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부정을 경험해야 진정한 겸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교훈입니다. 욥 같은 사람도 7년간의 고통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7년 환난과 같은 고난을 얘기하지만은 그 욥이 그 7년의 고난을 겪고 나서 한 고백이 욥기 4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앞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야지 어려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말로 극한의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이들을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3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온전히 의뢰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그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손히 무릎 다 온전히 맡겨드릴 때 자기는 다 내려놓고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잔잔한 물가를 통해서 항구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큰일을 일으킨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의 경험이 그를 말하고 있고 그 호기로운 그런 세상 삶에서 완전히 겸손해지고 낮아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계속 방송을 타면서 거만 떠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자고함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치시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도 아니다. 거짓말도 다 거짓말이 오히려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악을 저지르고 어렸을 때부터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의인의 칭호를 받겠습니까? 잠언 18장 10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면서 훈련을 시키지만은 결국은 그 큰 파도를 이길만 해야 이기고 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요르단에 가면 제라시라고 하는 옛 성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D 125년경에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다스리게 될 때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터만 남아있죠. 원형극당도 그 옆에 남아있는데 4,000명 이상이 들어갈 만큼 큰 돌로 만들어진 속조 극장이죠. 얼마나 그 극장이 과학적으로 음향관리가 잘 되게 건축이 됐는지 무대에서 동전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 동전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무대에서 제일 먼 뒷좌석까지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너진 석축이 그런데 처음에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들이 지금처럼 무슨 음향기가 있던 안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들렸을까 상상할 수 있죠. 그렇게 지은 건물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지만은 망해버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불에 타서 타버린 것도 아니고 적군에게 파괴된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종말을 고한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쌓아도 쌓으려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과연 지혜롭고 세울 수 있고 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소원의 한까지 인도하셔가지고 큰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역경의 큰 파도, 죽음을 넘나드는 휘어리치는 롤링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 경험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부정을 일으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뭔가 일을 하려거든 그의 버금가는 큰 믿음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셔서 경험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곧 이루십니다.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큰 성취를 하는 그런 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온 이 짧은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 거기다가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인생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역경 속에서 삶을 통해 교훈을 주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만한 그릇들이 된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큰 일을 많게 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도 되지 못하면서 원함만 있으니 어찌 아버지 이루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깨달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만 가지고 주를 의지해서 주께 간구하면서 모든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소곳한 겸손한 그런 마음밭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크게 성취를 이루는 큰 도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병도 그러하고 실패도 그러하고 난제를 통해서 겪은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다 그리 되었으니 지금 현재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큰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